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이 근데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게 된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욕당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분노가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군인들에게 26절에 보면은 그 군인들한테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또 사울 왕한테는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니까, 모욕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또 45절에 정작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애정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속상과 분함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다윗을 다윗답게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느끼고 싸운 자는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자기가 죽을까 봐 가만히 있었고 그 모욕에 대해서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었던 민간인 다윗은 나갔고 참을만 했던 군인들은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모습,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분함을 품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도 다윗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좀 비춰볼 때 내가 최근에 혹시 속상해서 잠을 못 자거나 힘들어했던 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속상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울고 우리가 슬퍼할 일이 너무 많죠. 가장 대표적인 건 동성애. 성경은 죄악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걸 이제 사랑의 일종이다. 근데 해석하기 나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 좋아하면 그냥 관계를 맺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죠. 성경은 관계를 맺는 순간 부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책임지지 않아.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이죠. 너희가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결혼해라. 분명히 결혼 이후에나 주어지는 것을 세상은 그렇게, 그것이 이제 영화나 인터넷에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이 음란함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중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보면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 지금 준비하겠다 이런 그런 눈빛이 안 보여 잘. 또 대학생들도 자기 앞날을 위해서 꽤 준비하는데 그에 비하면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고, 점점 서양 교회를 닮아가고 자기들끼리만 그 펠로십, 자기들끼리의 교제만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신자들도 가만히 보면 뭐 예배는 드리고 뭐 말씀 공부하지만 가만히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또 아시아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몰라도, 그리고 남들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자신은 절대로 안 나가요. 우리 무슬림이 18억이요, 힌두교인이 12억, 불교가 한 5억 이렇게 되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가는 건 뭐 그건 괜찮고 나는 절대로 잘 안 나간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 주은혜 교회 이렇게 많이 여러분 PBS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 뭐 20권씩 하고 30권씩 했다고, 그리고 기도도 했고, 우리 사실 이런 교회인데 이런 정도 됐다면 이제 이 정도 준비했다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정도면은 그래도 한 10%는 그래도 최소한도 한 10%, 그러니까 한 400명이라 잡을 때 한 40명 정도 지금 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교회와 학생 선교단체가 퇴조하고 캠퍼스는 완전히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몸을 던져야 되는데 몸을 안 던지고 자기 문제에 많이들 빠져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며 또 심지어는 미지근한 신앙을 계속 몇 년째 유지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절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 주님께 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가 주님의 일꾼이죠. 가만히 있는 자는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은 첫 번째 이 의로운, 아주 정말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한 경험에서 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분노와 열정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해주고 함께해 주신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인이 잘 깨닫고 있죠. 거기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물매를 던졌겠죠. 양을 잡아가는 걸 보면 던지고 몇 개를 던졌을 거고, 그래도 막 저항하는 힘이 있었을 거고, 가서 그가 이제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사자랑 싸워봤습니까? 우리가 곰이랑?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결국 그 37절에 30몇 절에 지금 7절에 또 하나님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이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그냥 분노만 갖고 나간 건 아니고 이러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실제를 쌓아야 됩니다. 준비돼야 되지. 막연히 주님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 운전 예를 들면 돼요. 여러분 운전 지금 여러분 잘하겠지만 처음 운전할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저도 처음 운전할 때 한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운전할 때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정말 지금이야 이제 하나도 안 떨지만 그때는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택시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려가면서까지 창문 내려놓고 왜 이렇게 떠시오? 그러고서 가더라고. 그때 바쁘신 중에 뭐 그것까지 참견하면 다 이제 그냥 가시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많이 이제 해보니까 지금 하나도 안 떨어요. 저 얘기도 하면서 갈 수 있고, 뭐 부산까지도 뭐 열려면 있으면 다 가죠. 그만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도 이렇게 돼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벌벌 떨면서 억지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모욕당하는 건 견딜 수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충분한 경험이 있어서 저런 거 죽었어 너 나한테, 죽어 너 나한테, 그러고서 이제 뭐 하나도 안 돼. 심령의 강건함을 가지고,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저건 곰이나 사장 그러지 않았거든. 저건 죽었다 나한테. 이 주관적인 착각, 그냥 혼자 과대망상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그 확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우리 대학생들 계속 쌓으면서 또 청년, 장년 이렇게 계속 쌓아서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채 세월을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 그냥 흘러가는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이제 지식이 있다면 실제 전도에서 사람을 거듭나게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 까다로운 사람들을 다룰 줄 아는 그런 기술,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그를 섬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형제, 아주 이렇게 냉소적인 그런 사람들을 잘 키워서 일꾼으로 만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를 만든 경험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야 돼.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 그래서 준비했다가 주에 우리가 일을 하게 점점점, 지금도 하지만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도 주님의 일 하면서도 그게 준비죠.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는 중국어, 영어는 당연히 이제 공부하면서 또 이런 일을 처음에는 이제 조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조장장도 해보고 점점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다윗은 나갔고 골리앗은 49절에 땅에 엎드려졌다. 자, 이것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얘기했냐면 다윗이 거기 나가게 된 것은 그에 대한 아주 그냥 분노와 의로운 분노와 그리고 그가 평소에 준비했던 그 실력 이걸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 나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벌리는 사람이 아주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모든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 나서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사실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나서지 않아서 문제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능력이 상당히 갇혀져 있어요. 확 폭발할 수 있는데 이게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우리 이전에 영화에 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었어요. 뭐 본 적은 없지만 그건 뭐 보나마 하나야. 그건 구했을 거야 가서. 제목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근데 이걸 위해서 군인들이 갔을 거예요. 앉아서 가지 않고 앉아갖고 야 라이언 일병 안 됐다. 그거 참 포로 잡혀서 불쌍한데 어떡하나. 그 가족은 우리 어떡하지. 참 라이언 일병 그거 배고프겠다. 뭐 추운 날씨엔 춥겠다. 그거 참 구하면 참 좋겠는데 그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가야죠.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 가만히 있어서 불교 신자가 지금 1000만이나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이단들이 200만이 넘었어요 벌써. 우리 한국교회 지금 한 500만 되려나요? 1200만에서 지금 쭉쭉 내려와서 한 5, 600만 되는지 절반이나 건졌는지 코로나 이후로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가정을 운영해야 형제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것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뭐 이래야 가정이 안 깨지는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정들 다 깨지고 동성애자들이 난리치고 있어요. 또 도박과 마약이 아주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있어요. 마약이 요즘 점점 우리나라에 스며들는데 그거 왜냐하면 외국에다 유학 그냥 대학생들 외국에 유학 보내서 거기서 잘못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그렇게 쉽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도박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이미 300만 명 이상 도박 중독자인데 성적 타락은 아예 극에 이르렀고 소돔과 고모라 절에 가랄 정도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그걸 꾸준히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나가면 물고기를 잡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 일을 교회 잘 나오고 예배 빼먹지 않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꾸준히 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제 생각엔 더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서는 걸 주저해서 안 됩니다. 다 나가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너무 미안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할 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 그걸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 사람 낚는 어부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거 그거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근데 그런 거는 혹시 불신자들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노인을 돌본다든가 노숙인들 밥을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양로원 봉사
고원에 가서 애들 옷을 뭐 세탁 빨아주고 뭐 머리를 뭐 이발 뭐 그런 거 시키고 또 뭐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뭐 이불을 준다든가 뭐 밥을 준다든가 또 버려진 아이들 입양한다든가 좋은 일 많이 있죠. 우리가 맡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우리가 노숙인들 밥을 주는 것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좀 한계가 있다면 노숙인들을 배고픈 노숙인장 뭘 좀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사람 아니어도 조금 덜 선한 불신자들이 밥을 줘도 그거 고마운 거예요. 그거는 돼요. 그러나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알려줘서 그가 세상을 포기하고 있던 것을 그가 다시 새 마음을 갖고 그래서 남은 40년, 30년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살고 사회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거는 복음 외에 능력이 없거든요. 그가 자포자기하고 과거에 그렇게 중소기업 사장으로 돈을 많이 벌다가 일순간에 어떻게 뭘 잘못해서 사기당하든지 뭐 보증을 잘못 써서 망해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는 사람, 술이나 매일 먹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이 밥을 주는 것 좋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건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거든요. 우리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야 그가 40년 동안 계속 밥 얻어먹는 게 아니라 그가 일을 할 수 있고 다시 가정을 회복할 수 있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알려주면 기도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이 정작 엄청난 걸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웬만하면 안 믿는 자 중에 좀 착한 자가 할 수 있는 일, 또 정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걸 우리가 더욱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본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그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이미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요 소금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우리의 신분상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사는 그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게 우리의 사명이냐는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의 기본 자세. 우리가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가 해야 할 일은 이 주의 귀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천국의 확장,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점점 천국이 확장되도록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요. 선하게 살면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거. 예를 들면 깨진 가정에 뭐 자녀를 돌보는 거 중요하지만 깨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근데 어떤 수로 안 깨집니까? 이미 부부 사이가 우리가 알지만 세상 사람 그럼에도 불구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둘이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그들에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들에게 남편의 복자,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미운 감정이 있는데 원통한 감정이 있는데 그걸 어떤 사회단체가 그걸 풀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남편을 용서할 수 있고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이 막 부모에 대해서 막 원망, 그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복음에 의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고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사업자가 뭐 임금 체불하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임금 체불한 걸 막 대모하고 투쟁하고 법적으로 따져서 다시 그 월급을 받게 하는 것, 그러한 일은 세상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 사업주를 그리스도 안으로 변화시켜서 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주를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임금 체불하겠습니까? 더 주지 더 줘. 아니 더 어떻게 돌봐주려고 그럴걸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지. 지금 뭐 정치 문제 막 빠져서 뭐 이게 이제 우리의 뭐 중요한 사역인 양.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잘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이러한
어떻게 그들이 양심이 있죠? 돈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을 수 있나요? 죄인들이? 성경에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또 우리 욕심 많은 자라고 이미 다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런 짓을 못하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를 들면 불이 막 나고 있어요. 여기 보니 그래서 계속 꺼봐야 소용없는 게 계속 가스가 공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가스를 막는 거 이런 일을 해야 돼. 이 사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주님 일을 한다 할 때 자꾸 이렇게 착한 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본. 그건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가난한 자를 돕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증상. 그러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정부기관이나 사회봉사 단체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좋은 일은 조금씩 도우면 좋고 우리의 주된 일은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 확장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졸려온 사람들이 있으면 깨시고, 제가 이거 안 해도 되는 설명인데 그래도 혹시 모를까 봐 친절하게 또 준비를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매일 공원이나 만약에 자기가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공원이나 아니면 지하철역 가서 일정하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우리 일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애기들 학교 가서 조금 그 오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나가세요. 나가서 하루에 1시간씩 이걸 나눠주는 것. 이게 우리가 원래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게 사회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하면 그 안에서 이 성경 공부 만들어서 옆에 있는 집 사람들을 자꾸 전도하는 일. 또 학부모가 있잖아. 학부모 그룹 있으면 애 공부와 이런 얘기 좀 절반만 3분의 1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을 바꿀 궁리해서 성경 공부를 제안하고 책 참화책을 주든지 막 자꾸 주고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직장을 들어갔다면 당연히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나에게 맡기신 줄 알고 관심이 내가 직장을 다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 통해서 밥벌이잖아요. 이게 생업이란 말이에요. 가족을 먹여 살리지만 그러나 난 여기서 이들도 먹여 살려야 돼.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직장의 그 선교 단체들 직장 선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BBB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가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1월 초에 BBB 모임을 갔는데 이제 하루 금식하면서 이제 모임을 준비하던데 정말 열심히 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계속 자기들 하루 종일 일했지만 피곤하지만 또 해. 모임을 하고 야근을 기뻐하면서 우리 야근하면 불신자를 더 하나님이 내 앞에 붙잡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막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었다면 여러분 선교단체에 있었던 게 선교단체 없던 사람보다 훨씬 더 실제 주님의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선교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선교회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가입하셔서 같이 뛰지 않으면 우리는 참 늘 그냥 내가 배우는 것에 만족하고 나 하나 신앙 유지하는 데 만족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50세 전후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조금만 좀 남은 생 가난하게 살 각오만 돼 있으면 그런 거 구차한 삶을 우리가 싫어하면 안 되죠. 조금만 가난할 생각이 있으면 준비해서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 가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커피숍을 해서 중국에는 지금 대학이 약 4천 개 정도 대학 3천 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어요. 3천 개. 그리고 한 4천만 명, 3,800만 명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꿔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대학교 앞에 아무데나 좀 그런 대학 앞에 가서 그냥 조그맣게 카페 해서 인테리어 잘할 것도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냥 거기서 이익도 안 나올 거예요. 까먹을 건데 그냥 거기서 그냥 커피나 듬뿍 주고 쿠키 좀 굴 수 있으면 그런 거 가서 주고 해서 펑료 이제 사성이 안 되는데 펑료 친구 만들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남은 생 20년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이 땅에서 더 오래 삽니까 우리가 이런 것. 근데 자꾸 중국 얘기만 하니까 제가 좀 이걸 쓰면서 반성을 하고 이제 한국 얘기 좀 하겠는데
한국에서도 할 일 얼마 있어요. 지금 이단에 빠진 자가 2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그동안 뭐 중학교 이상 학력이 있다면 많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다만 논리적인 사람이죠. 논리적이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그들이 뭐냐면 이만인 영생불사한다고 이제 그럴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싸우는 사람 말은 뭐가 불쌍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사냐면 이러지. 그거 말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일할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애 학교 보내고 나면 오전 시간 빌 때 우리 자매들은 그 시간에 좀 찾아가 다니면서 좀 막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들 만나서 복음을 잘 설명하고 또 전도 좀 나눠주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이제 밤에 저녁에 직장 선교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오면 이런 싸움을 한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또 우리 돈을 벌 생각이 없고 만약에 우리 50세 넘어서 어느 정도 김치만 먹고 살 수 있다면 뭐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가게를 열면 돼요. 가게 뭐 미용실을 하든지 뭘 하든지.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제 양재 있으면서 그 하나 이제 미용실을 가갖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미용 이거 이발할 때는 이거는 꼼짝 못하고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전도를 했죠. 이 미용사도 같이 있는 거니까. 근데 미용사가 되면 좋겠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천천히 깎든지 깎으면서 머리 하면서 또 딴 얘기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미용사도 괜찮겠다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던 애 중요한 건 가게를 만들려는 거야. 가게를 우리 이제 50세 넘어가면 수익은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료봉사다 생각하면서 어쨌든 사람을 그 대신 하여튼 뭐든지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하되 사람을 구하라는 거죠. 사람을.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사람을 구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 낚는 어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것을 이 시간 다시금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실제 일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떠나 있으면서 주은혜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누가 뭐 인도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 베트남으로 갔다. 그럼 누가 나름대로 가게를 열었다. 이런 거. 그 연목적은 돈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당연히 많이 듣고 싶어요. 근데 요즘 이런 얘기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려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 전투에서 우리 깨닫는 건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한 구절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골리앗 다윗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 나가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실제 나갔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승리하게 한다. 그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다가 그만 단칼에 죽었다. 이런 법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그 능력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망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이 땅에는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경우 우리가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고난받는 것과 하나님으로 나가서 이기는 것 사이에 좀 이 모호한 부분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고난이에요. 고난. 성화의 과정을 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지금 하나님이 제 고난 좀 받게 좀 성숙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골리앗 때 두들겨 맞아갖고 부상당해서 뭐 치료받고 그렇게는 그건 고난을 받을 수가 없고 그건 지금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불의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혼이 늦춰지거나 또 직장에서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잘 취직이 안 되거나 또는 무슨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힘이 굉장히 잘 안 풀리고 또 집은 자꾸 가난한데 헤어날 길은 없고 또 육신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장애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신라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없습니다. 신라곤에서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이고 거기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부딪히는 문제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고 축복의 고난은 나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가정적으로. 또 왜 나는 회사에서 아니면 또 어쩌다 난 태어나길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그거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다. 예. 고난은 우리의 스승이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 아무나 고난 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그 고난 없었어 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나. 잘났다고 그냥 막 그럴걸요. 우리가 이런 고난 때문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요 부분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것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경우 그땐 고난이 아니라 승리예요. 승리. 우리 뭐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요스사의 지팡이도 뱀이 돼서 확 했는데 그만. 아론의 지팡이 뱀이 잡아먹혔다. 이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막 실족해 하고 고난 준 그런 법은 없어요. 홍해를 건너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고 걸렀는데 중간중간 넣어서 물이 오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다. 이런 기드온 300용사 그들은 뭘 믿고 나갔는지 숫자도 안 되는데 갔다가 그냥 다 죽어버렸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했죠. 지금 약간 졸려온 사람들, 자 깨세요. 졸려온 사람들, 제가 이거 지금 1년에 2번 오는 거 한 번 와서 하는데 이 시간을 졸면 어떡합니까? 약간 양심이 있죠.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했죠. 지금 목사님 뭘 설명하고 있나? 좋은 사람들 지금 뭘 설명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런 내가 두 가지 설명했어요. 고난 받는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것, 이 차이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이 구분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본 자들은 다 알아요. 이거는 저절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자들은요. 아, 내가 놀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딱 맞습니다. 이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노는 사람들 맞아요. 아무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놀아야 모르지. 분명히 이거는 이게 사실은 미지근한 신앙의 비극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을 때 대신 놓치는 게 무지 많아요. 그중에 이런 거 물론 미지근한 신앙일 때 평안 놓치고 기쁨 놓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담대함 이런 거 다 놓치잖아요. 또 이런 분별력도 많이 놓칩니다. 이거는 주를 위해 전투할 때 실제 많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참 기이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종합적으로 그럼 질문해 보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나가야 된다. 전투해야 된다. 아무리 그 골리앗이 있더라도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러면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다윗처럼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나가고 싸우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주님을 위해 뛰어들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다윗처럼 나가는 자인지 아니면 그 군사들처럼 가만히 있는 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날 때 내가 보여드릴 사람 낚는 어부로서 보여드릴 열매를 나는 충분히 갖고 있는가? 내 은사, 내 달란트에 맞게끔 많이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요거만 갖고 안 돼. 숫자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주님이 그때 나를 보고 칭찬하시겠구나. 네. 내가 칭찬받겠구나. 내 중심을 내가 알아. 칭찬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하다. 그런 자들은 결국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자고 뛰어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예요. 그건 주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일 수는 있지만 자녀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타는 불 못해서 건전해서 자녀가 된 걸로 끝났고, 자녀에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일꾼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이걸 원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타는 불 못해서 건지신 것은 일꾼 되는 건데 그는 일꾼은 아니고 주님 편에 서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더 정리해 볼게요. 내가 진짜 일하는 자라면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동의가 되는지 보세요. 내가 일하는 자인지 안 하는지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알 게 뭐예요. 이거 분명한 제가 이 시금석 기준을 제시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는, 제가 오늘 새벽에 막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뭐냐면, 주님 지금 오십시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이 쉽지 않고 저도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 잘해 올 때 오십시오. 그리고 저는 사실 주님의 눈빛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이 평가가 나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죄악된 세상을 들여다보면 토할 것 같습니다. 너무 엉망이고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뭐 교회를 봐도 전체를 봐도 주님이 부디 빨리 오셔서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그만 이 일꾼인 나를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부르짖는다면 그 사람 일하는 사람 맞습니다.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오셔서 뭐 주로 그렇게 또 죽으란 얘기 하시고 그러십니까? 지금 결론인데, 결론이라도 그렇게 짧은 결론은 아니에요. 모처럼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 이런 다윗의 이런 모습 보고 야 다윗은 훌륭하다 이런 얘기 그만하자는 거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지, 이런 말들. 그럼 꼭 지금 미지근한 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께서는 토하여 내치겠다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뜨거운 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근데 왜 나는 토하여 뜨겁든지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치는 그 대상에, 그런 대상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럴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내가 왜 탄을 굴면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되겠지, 왜 나는 그분을 미지근하게 대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늘 생활에 꾀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활에 이거 늘 생각하세요. 이거 커피숍에 갈 때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뜨거운 핫 아니면 아이스, 이 두 가지밖에 없죠. 혹시 커피숍에서 미지근한 커피 파는 데 있어요? 커피를 마실 때마다 내 신앙도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된다. 미지근은 안 돼요. 우리 성경의 권면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12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때가 되면 헌신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미 끝났다니까요. 때가 되면, 그게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어둠의 일만 벗으면 안 돼요. 어둠의 일만 벗는,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뭐 속이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뭐 그것만 벗으면 안 되고, 즉 이 착실하고 모범적인 사람만 되라는 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랬잖아요.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이. 전투하라는 거예요. 갑옷은 아무나 입습니까? 여러분 괜히 갑옷 입어요? 그건 전투할 때 입는 거예요. 전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착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으로만 머무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고 경계해야 돼요. 혹시 내가 어둠의 일을 벗어난지 몰라, 거짓말 안 하고 뭐 훌륭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냥 그거야. 착실하고 모범적인 사람. 그래서 가만히 제가 지난날 제가 대학 시절 우리 학생들 키우면서 가만 보니까 그때 많이 방황하는 사람을 주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걔가 신앙을 잘해서 착실한 사람이 됐어요. 공부 안 하던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아주 훌륭해. 집에서도 부모님께 이제 효도하고 싸움도 안 하고 아주 훌륭한 애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나더니 회사에 가더니 성실한 직장인이 되더라고요. 결혼해서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돼요. 그리고 아주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주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고, 교회는 이전엔 대충 다녔지만 아주 충성스럽게 일꾼으로 또 구제와 봉사도 힘쓰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곤란하다, 그거예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전투해야 됩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우리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죄의 종이 아닌 자,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빛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빛의 일꾼. 누가 보더라도 빛의 일꾼.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어둠의 일만 벗은 착실한 성도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빛의 갑옷을 입은 주를 위해 싸우는 일꾼은 심히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큼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PBS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만이라도 이제 의의 무기로 성경에 보면 자신을 드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헌신해야지. 이런 그 시당 낮은 차원의 얘기 그만하고 이제는 정말 한번 의의 무기로 드리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때 박 목사님이 그렇게 의의 무기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남은 한 30년, 40년은 내가 의의 무기로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도록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나만 그때 목사님 1월 그때 구정 끝나고 오셔갖고 얘기하셨죠. 그 듣고 결단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의의 무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를 갖고 제가 주님께 칭찬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너무 그냥 박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 제가 그런 걸 기대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모처럼 나타나서. 고마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다윗, 남은 생은 다윗 같은 인물이 되자는 겁니다. 같은 형제인데 형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럼 보고 다윗한테 뭐라고 부르기나 하고 다윗은 나가 싸웠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모두가 벌벌 떨 때 그 45절 40절 내가 나가 싸우겠다. 이런 멋있는 말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죽어가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인데 누가 그럽니까? 그 군졸 한 명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랬습니까? 근데 다윗이 다 가가지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냥 그 역사 현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지구상의 한 군데서 벌어진 거죠. 내가 나가 싸우겠다. 여러분이 저는 그러길 바라요. 예. 얼마나 이거 용감하고 멋진 말. 이런 말은 그래도 생애 한 번이라도 해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26살 때 결단했고 내가 남은 생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딱 26살에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힘이 나는 이런 말들이 힘이 나는 것이지 내가 밥 살게 뭐 이런 거 물론 기분 괜찮아요. 그럼 누가 사준다면 그러나 그런 얘기나 늘 하면서 지내면 됩니까? 내가 나가 싸우겠다. 저 이단 200만 싸우겠다. 내가 탁 그러게 1000만의 불교 신자를 위해서 내가 한번 생을 완전히 드리겠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죠. 중국 대륙의 14억을 위해서 인도의 14억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번 해봐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못하고 죽으면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저는 이제 26살 때 했기 때문에 뭐 후회가 없고 지금까지 후회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좀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비범한 힘과 능력 이것을 보여줄 사람이 이 시대에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빨리 다 잡고 어두운 시대에 멋진 일꾼으로 우리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다 그랬어요.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정작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응답해서 나라도 일꾼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하세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26살에 결단했어요. 주를 위해 내가 남은 생 젊음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40년 넘게 정말 싸운 거예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도 20대에 결단한 거예요. 주를 위해 내가 하겠다. 우리 유병호 전도사님 알아요? 네. 30대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또 민상현 전도사님이라고 40대 초중반에 다소 늦었지만 그때라도 결단하고 나온 겁니다. 우리 여기 노광명 전도사님, 선교사님 20대 주님께 헌신한 거예요. 일하겠다. 우리 동성 형제 30대 윤종원 집사 30대에 뛰어들었다가 좀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웃을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지금 기다리는 중이죠. 무수한 선교사들, 우리 주보에 나오는 많은 선교사들, 또 우리 교회 자주 왔던 주기철, 홍서진, 임봉화, 최종상 20대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목회자처럼 제가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목회자나 우리랑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도 분명히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 시간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마음 자세. 우리가 이제 우리 생을 우리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목회자 이상으로 웬만한 교회 목회자 이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 많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직장생활 하는 것 같고 그냥 애 키우는 것 같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봉사 정도는 하겠죠. PBS는 열심히 하니까 그건 감사해요. 그러나 그건 준비라고요. 그거는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그가 영혼들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가만 보니까 내 신앙은 유지해. 기도 생활하고 PBS 새벽 아침 기도 빼먹지 않고 PBS 하고 내 신앙은 유지하면서 가만 보면 이제 뭐 집장만, 애들 공부, 그리고 노후 준비. 노후 준비는요 원래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불안하니까. 됐어도 이 정도 하면 내가 보기 대충, 제가 우리 죽을 때 제로 만들고 죽자고 그랬잖아요. 대충 죽을 때까지 이 정도 쓰고 죽으면 될 텐데도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꾸 끝까지 노후 준비해. 저는 그런 걸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위에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목회자, 선교사, 이들은 풀타임으로 나온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니어도 좋은데, 그렇다면 나는 파타임으로 직장일 다 하고 남은 시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또 내가 아기 키우면서 애들 이제 학교 보냈어요. 그럼 오전 시간 비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을 써야죠. 우리는 원래 풀타임으로 써야 되는데 자녀 키우고 뭐 하느라고 못하지만, 그럼 빈 시간을 그저 내 몸의 건강. 나는 우리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얘기 있잖아요. 히말라야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등산장비를 가지고 동산 뭐 동네 뒷산에 올라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밤낮 그냥 자기 몸을, 근데 그 건강에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부탁하고 싶은데 저의 뭐 루마티스에서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 기도할 게 저를 위해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저런 선교사들이 20대, 30대나 우리도 똑같이 나와야 돼. 마찬가지로. 다만 우리는 지금 뭐 직장을 하든지 뭘 다른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하고 그 대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뭐 CCC 같은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캠퍼스 선교를 하시고, 그리고 졸업해서 마땅히 직장 선교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여기서 멈추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직장이라면 여러분이 속한 뭐 무슨 선교가 있잖아요. 국회는 국회의원 선교회, 뭐 그 다 있어요. 의사는 의사들의 선교 이런 거. 그리고 대표적인 BBB, BBB 선교도 우리 보니까 BBB 선교회가 한 2,000에서 3,000명 됐는데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다시 일어나야죠. 그런 직장의 복음을 위해서 뛰어드는 여러분, 그렇게 전투를 하십시오. 아무튼 우리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남은 생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든지 평신도로서 중국 갈 수 있는 거고 인도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이 한국과 세계를 책임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풀타임일지 파타임일지는 계속 기도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일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일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도 일은 하지만 숨이 안 찬다 이거. 이 정도 일해 갖고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일할 것, 특별히 우리 형제들 50 전후에서 회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된다면 풀타임으로, 그것이 뭐 인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어디든 좋으니까 한번 왜냐하면 이제는 가능하니까 우리가 한번 헌신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한번 나도 이러다 주님 만날 거잖아요. 이대로 살다 내가 주님 만날 수는 없다. 더 내가 늦기 전에 아직 건강이 허락할 때 풀타임으로 어떡하지 내가 갈 수 있도록 항상 목표를 줘. 왜냐하면 숨이 안 차거든. 이 정도 일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 직장 시간 그거 다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계산이 들어가야죠. 다만 우리가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주께서 허락해서 만약에 남은 기간 혹시 뭐 연금도 받고 김치라도 먹고 살면 뭐 안 되면 하루에 2끼만 먹고 살게 되면 살고, 우리가 뜻을 정해서 남은 생은 더욱더 이 지금 일꾼이 심히 적은 이때 추수할 것은 희어져 있고 많은데 우리가 그러한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전 같이 기도할 때 다윗은 나갔고 다른 사람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입장입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일에 대한 불타는 욕구가 있습니까? 뭐 언제쯤